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월 28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신앙의 균형과 질서를 지키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결혼과 또 비혼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이거는 내가 약혼녀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이 내가 이제 바르지 못하라고 생각될 때, 특별히 어떤 경우냐면 약혼녀의 혼기가 지나고, 그러니까 약혼녀와 결혼을 하기로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여자가 혼기가 지날 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뭐 어떤 연유가 됐던 그런 상태였다고 한다면, 자, 그와 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요. 결혼을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결혼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하게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뭐, 지금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이런 기근과 어려움이 있던 시대이지만, 그러나 이 약혼녀를 더 이상 그대로 두는 것이 만약에, 내 마음에도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육체의 욕심을 참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원하는 대로 마땅히 결혼하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니고 오히려 옳은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37절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지금 당장 기근이 너무 심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꾸리거나 또 다른 어떤 신앙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서로 간에 합의가 되어서 그 뜻대로 할 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당장 이 시기가 끝날 때까지 이것을 그냥 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괜찮다,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듯이 결혼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가장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내용도 이제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더 하나님의 소명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이거는 이거대로 더 또 은혜로운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의 뜻대로 시집을 갈 것이나, 이건 뭐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재혼에 대한 이야기죠. 남편이 결혼하고 이제 남편에게 매여 있는 상태이지만 서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한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의 뜻대로 좋은 사람을 골라서 시집 가는 거 얼마든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큰 이제 테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믿는 자를 선택하여 믿는 자 안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겉면임과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먼저 우리가 고민하고 이렇든 저렇든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찾아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니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 역시도
독신으로서 그 소명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 가운데 또한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집을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구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아파트에 살 것인가 아니면 단독주택에 살 것인가. 봤더니 아파트에 사는 것은 뭐 안전하고 또 독립된 공간도 존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도시 생활에서 하기에 또 좋은 환경이 아파트 생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이 갖고 있는 장점들도 있어요. 나만의 이 공간이 있고 우리 가정이 또 여러 가지 마당에서 꽃들도 키울 수 있고 어떤 단독주택이 주는 특별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파트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단독주택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선택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라는 거예요. 다만 이와 같은 선택을 할 때에도 때가 있고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또 자녀들과 우리 가정이 어느 환경에서 지내는 것이 더 좋은가, 또 지금의 때와 나중의 때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마시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집의 명의를 누구의 이름으로 할 것이냐는 거예요. 뭐 남편, 아내,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명의를 두고 나의 모든 결정과 모든 방식이 오직 하나님, 주께 매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께서 원하신 말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주 안에서 신앙의 균형과 질서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이 선택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길로 하나님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기도하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찾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이 선택이 하나님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고 그것이 또 중요한 문제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길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인가를 먼저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을 때 하나님, 이 길이 가시밭과 같은 길이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가장 복된 길이요 안전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또 세심한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야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